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유년부 교사들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또 오늘 하루 동안 또 각자 분주하게 또 열심히 살아내시다가 이 자리에 또 바로 가서 쉬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지나가는 일들, 또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 당연하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매 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시간 고백하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 불러볼게요. 가사 넘겨주시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마지막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게요.
한 번 더 고백하실 때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대로 기도하고 말씀드릴 텐데요. 방금 찬양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이 뜻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유년부 교사들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기대하고 특별히 말씀을 기대하고 또 주일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022년 첫 교육부서 또 헌신 예배, 헌신 금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이 자리에 설 때 말씀을 보통 빨리 준비하면 전주에 준비하고 늦어도 한 3일 전에는 다 준비하면서 준비를 끝내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준비를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 준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또 쉽지가 않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자녀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이 말씀, 보통 자녀가 있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조금 더 또 인사이트와 또 말할 것들이, 그리고 말씀을 전할 포인트들이 많이 생각이 날 텐데, 아직 자녀가 없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마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솔로몬처럼 지혜자로 그 지혜자의 삶을 살지 않고도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또 그 말씀의 지혜를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들으라라는 뜻의 히브리어 쉐마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또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쉐마 말씀은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한 덩어리의 한 문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많은 주제를 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그리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과 구원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그 성경에 기록된 저주라든지, 이렇게 많은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쉐마 중에서도 특별히 6절, 7절 두 구절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구절을 가지고 한 가지 주제, 즉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이 5절에서 말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고 있었고요,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미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요, 자기가 죽기 전에 행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신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겠다라고 모세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주 긴 설교를 전하는데, 아주 긴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서 요약적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란 바로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의 내용은 내용적으로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칙들, 이 모든 말씀들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을까요? 방금 제가 말했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칙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고 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기 전에, 아직도 애굽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 하신 명령인가요? 아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명령을 광야 생활 중에 주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주셨고 10계명과 성막에 대한 많은 규칙들을 주셨고요.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옆에 가나안의 경계에 다다라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해서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출애굽한 자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그들이 생활 중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명령들, 그런 말씀들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쉐마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5절 말씀이에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요, 여기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라. 여기서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동사 하야가 쓰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쓰인 동사 히브리어 하야는 우리말로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비동사 계열 am, is, become에 해당되는 이런 동사예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새기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 5절 말씀에 새기고 하면 일회성인 것처럼 느껴지죠. 일회성인 것처럼 느껴져요. 일회적 행위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원문 말씀을 보면 하야가 쓰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계속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NIV 영어 본문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today are to be upon your heart, 이렇게 쓰였어요. Upon your heart, on your heart 그랬어요. 여기서 전치사 on이 쓰이면 그 의미 중에 계속된다는 뜻이 있어요. ongoing, 그 의미 중에 on이 쓰이면, upon이 쓰이면 계속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be on your heart, upon your heart 하면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네 마음에 이 말씀을 두라는 뜻이에요.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에 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하야는 이다, 히브리어 하야의 이다는 말씀이 마음 위에 있는, 즉 말씀이 우리의 인격 위에, 우리의 삶 위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 삶이, 말씀이 반영된 그 삶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까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내 삶의 모든 모습으로 내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모습,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전인격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하죠. 통계마다 그때마다 여러 통계가 나오고 달라지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한 통계를 보면 이미 한국 교회의 80%는 주일학교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주일학교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고 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 교육을 잘하고요, 또 이 말씀 교육을 부모님들께서 진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교육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이 말씀 교육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원인이 아주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과 또 해결책을 알면서도 우리들 스스로의 이기심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교회 교육이 침체를 겪는 데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찾아보면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다음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녀들의 교육을, 말씀 교육을,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맡겨버리고 있다는 뜻이죠. 학교에서 세상 교육을 시키듯이 교회 목사님, 강조사님, 전도사님과 교회 선생님들은 종교 교육을 시키는,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의 말씀 교육을 교회에 이름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집에 계실 때 어느 말을 더 많이 하시나요? 공부해, 이 말을 많이 하시나요? 우리 기도하자, 우리 같이 성경 읽자, 이 말을 많이 하시나요? 어떤 말을 자녀들한테 많이 하고 계세요? 이 말 중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산업화된, 급속도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선진국으로 올라온 나라예요. 그리고 요즘은 급속도로 산업화된 나라고, 또 요즘은 주 4일째 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주위를 보면은, 우리들의 주위를 둘러보면 투잡, 쓰리잡으로 요즘 일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투잡, 쓰리잡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한 경쟁사회예요. 산업사회예요. 굉장한 경쟁사회예요. 특별히 자원이 없어서 인적 자원으로 승부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경쟁이 심합니다. 이 경쟁사회에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효율을 쫓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고도로 분업화된 일들을 직장에서 하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집에 오면 녹다운이 된다는 거죠. 자녀들의 얼굴을 보기도 쉽지 않고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레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말하는, 자녀들과 그것을 말하는 시간이,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집에서는 부모들이 피곤해서 쉬면서도 그 자녀들을 교육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나 수학학원 보내듯이 말씀 과목은 교회 학교에 이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 말씀 교육의 주체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부모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을 때, 애굽 가운데에서, 그 종살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건져내셨을 때 어른들만 끌어내셨나요? 아니죠. 그 자녀들까지,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들까지 그 민족을 통째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순종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 교육에 있어서 우선적인 책임을 부모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으로 그 부모를, 자녀들의 부모를 교육한 후에 또 예배와 주일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된 교육은 집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곳곳에서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부모에게 맡긴 기업이며, 자녀의 교육은 먼저 부모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부모들이 향하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교회에 이름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이 두 번째 문제가 더 근본적이고 또 더 해결하기 힘든 문제예요. 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 그 문제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 문제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때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단지 이것을 해라, 말씀을 지켜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요, 성경 말씀의 특징을 무시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외면적으로만 하나님을 순종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하나님 순종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선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죠? 풀숲에 숨었어요. 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니시는데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처음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육체는 부패하게 됐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그런 타락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숨으려는 그런 죄성이 우리 몸에 생겼다는 것이죠. 이 죄성이 현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이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집에서 말씀을 읽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왜? 조금 큰 아이들은 그래서 나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뭐야? 그래서 내가 얻는 게 뭐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이성으로 납득하려고 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합당하지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잘못을 지적하면 한 번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선을 멀리하고 자신의 이성으로 먼저 이해하려고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 말씀을 교육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생일 케이크에 생일초를 한번 붙이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 생일 케이크 있는데 생일 케이크 앞에 불을 붙이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죠. 생일 케이크에 생일초에 불을 붙일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먼저 초 하나를 붙이고 그 초를 가지고 다른 초들에 이렇게 이어서 불을 붙입니다. 이어서 불을 붙여요. 그것입니다. 불로써 불을 붙입니다. 불로써 불을 붙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은 부모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부모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아이들의 사랑이 일어나고 그 마음속에 불이 지펴지는 것이에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떤 순서로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순서로 말씀을 주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6절에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까 우리가 직역한 대로라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 있어요.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는 것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생활 내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일회성으로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 삶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자기 삶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먼저 내 이성,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전인격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정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그 부모를 닮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 특히 부모님, 아버지한테 닮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닮지 않고 싶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시간이 지나고 장성하여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따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녀들은 그 부모들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TV만 보면서 아이들에게 방에 들어가 공부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죠.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할 때는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그 옆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아이들이 더 그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교회 안에서와 그 부모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다름을 아이들에게 보여지게 될 때, 부모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는 아이들이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란 것이죠. 부모들이 먼저 히브리어 하냐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 내 삶 속에 있게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자녀가 그것을 곁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의 감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렇게 말씀 교육이 시작되고 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도와 같은 겁니다. 다만 전도 대상자가 나와 한 집에서 계속 같이 붙어 있으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더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같이 집에서 재택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에는 더 쉽지가 않죠. 말씀 교육을 잘 하다가도 그동안 말씀으로 쌓은 공든탑이 부모와 자녀와의 좋은 관계가 부모의 한 가지 잘못된 행동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부모님들은, 특별히 이 세대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요즘 보면 말씀 교육보다 공부 아니면 경제적 성공, 지위의 대물림,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인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즘에는 이런 것들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으로 자녀에게 신앙 고백을 시키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성공하게 하자, 이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좀 나이가 있으신데 서울에 집이 5채예요. 증여해서 자녀들 명의로 다 이전해줬어요. 막강한 인맥으로 자녀들 앞길도 이미 다 닦아놨습니다. 탄탄대로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할 것 같죠. 저와 비슷한 제 나이 또래인데 저라면 엄청 감사하고 또 부모님께 잘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집에 있으려고 안 하고 나가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 말씀 교육이 신앙의 대물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건 제가 아는 한 가지 케이스 리포트에 불과한, 단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한 것이라 이것을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가 부자여야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어렵게 살더라도 부모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에서 실천할 때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최고의 좋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삶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갈대아인들이 다 쓸어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먹을 것도 없는데 이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존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그의 시의 끝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박국의 고백을 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위로를 얻고 이 말씀으로 교육받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 교육은 이렇게 우리의 경제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하여만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썩어져 버릴 이 세상 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말씀 교육, 신앙의 대물림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져 버릴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죽고 나서 후회를 하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나중에 죽고 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일의 결과를 알려주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후회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나중에 우리 자녀를 두고 내가 이 신앙을 잘 물려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자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모습으로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쫓아야 한다는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대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살아갈 때 그렇게 부모가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담아낼 때 그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고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직접 이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들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이것을 행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내 삶의 모든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부르짖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을 삶 속에 담아내며 다음 세대를 내 삶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화성교회 부모님들,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유년부 주간 금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말씀 교육을 이 사랑을 잘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담아내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또 교회 교육을 해나가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자녀들과 보내는 이 시간이 많은 지금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부르짖으며 또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한 가족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우리들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부관 맡고 있는 김재한 집사입니다. 오늘 금요일 기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로요. 저희 유년부가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생활을 할 수 있게 했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년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시대에 선생님들과 또 우리 유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봄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봄성학교 코로나지만은 주님의 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년부가 하나님을 일상에서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주고 사랑하는 유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주신 모든 것들과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유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회복 중인 선생님들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선생님들의 재정적인 안정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게 해주세요. 유년부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봄성경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봄성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 원하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더불어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동안 유년부의 교사와 교육자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